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엇에 대하여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창세기 4장에서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만약에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짐승을 잡는 것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번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데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누구에 대한 예표인가? 만약 이것이 진짜 아들을 잡아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6월절 그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출애굽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또 대속죄일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독자 이삭, 그리고 출애굽의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상번제, 그리고 속죄일과 3대 절기, 이 예표, 모형과 그림자가 다 이루어진 실체가 오신다, 실체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 일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대속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때에 내가 왔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 대속물이 되어준 때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물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분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성경에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성경에서 예수님 빠지면 그게 성경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핵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대속제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이 잡혀 있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복음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지도 못한 자를 믿을 것이며 믿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거듭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중심 주제와 핵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우리 사람 주먹만 하다라고 그래요. 그 우리 가슴속에서 두근두근 피를 뿜어내는 심장이죠. 그런데 중심할 때 이 심자, 중심할 때 심자가 마음 심자죠. 그리고 핵심할 때 심자도 역시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과 핵심, 바로 이 심장과도 같은 거, 피를 공급해서 온몸을 살리는 것 같은 이 심장과 같은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가졌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졌다.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 중심, 바로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중심. 성경 66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 오셨냐? 뭘 이루셨냐?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버렸다. 그럼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사지백체 오장육부 멀쩡해도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힘으로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그 사람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성경 66권의 많은 인물과 지명과 예화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심장, 가장 성경의 핵심이요,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껍데기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놓고 우리가 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놓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인문학, 교양, 철학,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이 복음의 심장, 즉 성경 말씀의 이 심장을 떼놓고 얘기한다면 그럼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복음의 뿌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탑 앤 루트 법칙.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이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성령의 시대인 우리에게는 나타났다. 뭐로 나타나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럼 그 복음의 뿌리가 어디 있냐? 이 나타난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 이 깊은 나무 뿌리가 보면은 이게 복음의 뿌리예요. 이게 복음의 뿌리.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가르친 모든 것이
복음의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크고 높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분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은 것들이 넘어지는 거죠. 예, 태풍 바람 일고 창수가 난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설교를 들 때 구약과 구약에 대한,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가? 아니면 그냥 신약의 복음에 복받아라, 잘되라, 힘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가? 우리는 뿌리가 부실한 아주 거목처럼 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에 튼튼하게 뿌리가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터가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는가 복음을 먼저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 성경에는 율법이 가입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율법이 이렇게 복음, 원복음과 또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이렇게 끼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왜 끼어들었냐? 첫 번째로는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깨달으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살려줄 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원래 그들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봤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빨가벗고 돌아다니지 마. 그래, 내가 가지고 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죄의 자백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뭘 합니까?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온산으로.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시온산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으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거쳐 시온산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가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그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뭔가? 왜 구약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선택하신 의도가 뭔가?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통로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바로바로 그 그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3장 2절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유대인들이 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려고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게 했어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 같다 이 말이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증언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요? 만약 구약 성경 기록하지 않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져.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증거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겼지만 오늘날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죠. 다섯 번째로요, 구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과 신약교회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 간의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 모양과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이고, 신약은 그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구약 교회에 해주신 첫 번째 큰 일은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럼 이 출애굽이 그냥 됩니까? 뭐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출바벨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일이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가 신약교회에서는요,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희생이 되셨다.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왜요? 언제부터 원한 겁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신 것 같이 교회, 신약교회 행위 두 번째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의 교회를 탄생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에 있던 이 백성들,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증언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신 것 같이. 그럼 신약교회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잖아요. 마른 뼈에서 다시 뼈가 일어나고 힘줄과 근육이 덮이고 살갗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큰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섯 번째로요, 구약 시대의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고 내려왔는가, 전승되어 왔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의 전승이에요, 전승.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자녀의 세대로 계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이 계승을 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에게도 참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겠어요? 자,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물과 절기들도 주셨죠. 이게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뿌리가 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는 메시아 언약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 세워주시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동행하느냐, 이걸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전해준 말씀을 보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갈라지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와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두 종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도요,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보면 다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열왕국이 되고 멸망왕국으로 가는 이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온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말 분열왕국 멸망왕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왜 고난을 당하냐, 너희가 왜 침략을 받게 되냐, 너희가 왜 망하느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수많은 문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보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서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분열왕국되고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냥 복음이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문서 선지자들의 이 공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때가 차낸 경륜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요, 주님은요, 모세 오경에서 얘기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한 몸에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만 선지자라는 게 42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구약 성경에 얘기한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모든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수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보수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다 대부분 아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또 어려운 시대에 이 복음을 누가 보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줄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들도요, 보면은 바울의 피로 기록된 것과도 같은 거죠. 순교의 피가 흘러서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7번째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약에도 구원이 있냐? 당연히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뭘 믿고 구원을 얻었냐?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는요, 그때는 여자의 후손, 원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거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단순히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이죠? 구원을 받는 영생에 관한 복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요,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겠다. 네 왕국이 영원토록 하겠다. 다스리는 홀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다윗에게 주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찼대요. 어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이름에, 자, 여자에게서 낳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벨에게 주신 여자 원복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복음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다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원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더 구체화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성경의 점진성, 이 성경의 통일성,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원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죠.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내가 예수다 이러면 홀라당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이 약속에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8번째로요, 구약 성경에 그럼 분량이 왜 많은가? 신약 성경의 2배 정도 되죠. 구약 성경의 분량이 많은데, 이유를 저는 한 4가지로 한번 꼽아봤어요. 첫째,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하고 자기를 보여주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이 깨닫게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직 구약 성경에는 아직 실체가 안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라면요, 이게 그거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이게 리모컨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 이게 리모컨이고 이거 누르면 뭐 되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시대, 그 문화,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을 수는 있는데 7장 13절에 보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또한 심히 큰 은혜가 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죄의 크기만큼이나 내가 이렇게 속죄받은 그 은혜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더욱 심히 죄되게 해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네 번째는요,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보니까 야,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다르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분별력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할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힘들다, 어렵다, 뭐 분량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투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내는 그 엄청난 기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완성이 돼요. 이 확실한 근거가 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보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못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깨뜨리겠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이루는 거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최초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 버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더럽혀진 사건인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느냐,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인 것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언약에는요, 뭡니까? 논리가 있어요.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불타는 논리, logic of fire. 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죄가 들어오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주고 저렇게 들어오면 저거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지는 핵심적 사건을 위하여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이 신실하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 때까지 선포되어질 그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시작과 끝이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내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끝냈다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3번의 이루심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뭐 어긋나거나 유보되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뿌리와 터가 견고하여져서 항상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